오늘 빌립보서 3장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삶, 이런 제목입니다. 2008년에 일본 아키하바라에서 길거리 양마 사건이라는 일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비정규직으로 어렵게 생활하던 심신이 나약했던 가토 토모히로라는 25세 청년이 트럭을 몰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횡단보도를 향해서 질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려서 아주 짧은 10분 동안 흉기로 7명의 행인을 죽이고 10명에게 중상을 입힌 아주 충격적인 그러한 살인사건이었습니다. 사회를 향한 분노가 자신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생각한 그 불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일으킨 정말 엽기적인 그런 어떤 묻지마 예고 사건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본 사회가 아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체포된 이후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정신적인 병을 앓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자신의 처지를 알리고 도와달라고 했지만 또 심지어는 SNS에 자기가 올린 글만 1000여 건이 넘게 올렸지만 아무도 대답을 해주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사회적인 그 냉대를 받는 순간에 누군가에게 복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되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들 안에도 사실 이런 좀 악마적인 어떤 나쁜 성품이 사실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청년은 그것을 통제하지 못해서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악함이 드러난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 통제되고 있을 뿐이에요. 사실 드러난 죄가 있지만 드러나지 않은 죄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드러났을 때는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라 하지만 우리 마음에 품은 그런 많은 죄는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고. 근데 그것이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그것이 조절이 되는 거죠. 나오지 못하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막아주시는 거죠.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우리들이 홀로 남아있는 그 시간은 우리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주 위험한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오히려 죄의 문 앞에 다가서서 열면 안 되는 그런 죄의 판도라 상자를 열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의 유혹을 우리가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 있어서 참 영적인 멘토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사실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의 목표와 삶의 목적이 없으면 누구나 불안해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도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오늘 자기 자신을 본받아라고 말하면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자, 나를 본받으라는 말은 바울의 어떤 신앙적인 자부심이나 우월의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거죠.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말로서 권면하기 전에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는 그 삶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크리스찬은 보여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보여지고 느껴지니까 따르는 제자들이 다른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말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호소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고난과 고통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강단 위에서 고난의 어떤 축복에 대해서, 고통의 신비로움에 대해서 만약에 설교를 한다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와닿지가 않는 거죠. 왜? 그분의 삶과 그리고 그분의 신앙이 어긋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정말 혹독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고백하는 한마디 한마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힘들다고 표현하는 고난이라는 모습으로 찾아오는 모든 것이 부정적인 것은 아닌 거죠. 이런 표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란 보따리 속에 축복을 담아주신다. 여러분에게 겉으로 보이는 것은 고난과 고통의 모습인데 보따리를 딱 풀어보니까 그동안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근데 겉모습만 보면 어떻게 되는가? 그냥 치워버리는 거죠. 나는 더 이상 하나님 고난이 싫어요. 더 이상 이런 고통 받기 싫어요. 여러분이 것이 되어야 될 축복이 남의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그 문들을 열어주실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함부로 경솔하게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의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참된 빛과 소금과 같은 삶이구나. 나도 저렇게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변해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마음으로 느껴지지만. 그래서 멘토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줄을 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앞사람, 그 앞사람 이렇게 해서 한 10번째 줄이 있는데 여러분은 누구를 보고 따라가나요? 바로 9번째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9번째 사람이 여러분의 멘토가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 보고 싶어도 보이지가 않아요. 바울은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너희가 볼 수 없으니 매일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없으니 나를 보고 내가 주님을 어떻게 따르는가를 보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느끼는 삶을 살아라. 경험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2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오늘 바울이 천국 시민권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갖춰야 할 것은 뭐냐? 누가복음 말씀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기의 삶의 길을 찾고자 했어요. 꿈을 찾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한 3가지 조건. 그런데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천국의 시민권자죠. 첫째는 뭐라고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여기서 부인하라는 단어는 2가지 뜻이 있는데 포기하다, 그 다음에 거절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포기하다, 거절하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너희의 죄인된 삶을 이제는 단호하게 포기하라라는 거예요. 끊어내라. 그리고 더 이상 세상을 향한 욕망을 붙들지 말고 욕망의 유혹을 단번에 거절하라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부인하다는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보면 점진적인 회심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일회적 회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끊어내는 것을 우리는 한 번에 어떻게 할 수 있어? 천천히 이렇게 뭔가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지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해석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해석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너희가 단번에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계속 질질 끌다 보면 오히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죄 가운데 그냥 말려갈 수도 휩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술과 담배를 쉽게 끊지 못하는 남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본인은
끊어야지 하면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줄여서 끊겠다고 결심을 하지만 또 이 또한 쉽지는 않죠. 어떻게 보면 계속 이렇게 타협하면서 질질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끊게 해주시면 정말 어느 날 한 번에 단 한 번에 끊었다는 그런 간증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봤습니다. 그분이 이제 평상시와 똑같이 기도는 계속 하는데 잘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와 같은 날인데 출근해서 담배를 한 대를 딱 피우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담배 피기가 싫어지더랍니다. 냄새가 너무 갑자기 역겨워진 거죠. 그리고 담배 피는 사람 보니까 너무 싫더랍니다. 적반하장이잖아요. 자기는 며칠 전까지 담배를 피워놓고 그 담배 피는 냄새도 싫고 사람도 싫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어느 순간에 그냥 술도 끊고 담배를 끊게 되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을 주고 싶은 게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뭔가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끊어야 되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악한 습관들 이걸 끊어내었으면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면 사실 더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하는 사람들 그쪽으로 하나님 가시지 않겠어요? 그냥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더 이상은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내 의지로는 숱하게 마음먹었지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쓰러지는 내 모습을 보는 것도 이제는 지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유튜브 영상 한두 편 보는 그 여러분 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15분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매일 작은 기도지만 쌓아가는 거예요.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거룩하게, 성결하게, 구별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이 그 기도를 하나님 외면할까요? 아니죠. 들어주십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계속 뭔가 이렇게 충돌이 되고 어려워지면 기도하는 거예요. 믿지 못해서 일어나지 못하지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아파 보니까 건강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새삼 느낍니다. 그리고 병원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제 줄을 서서 진료와 검사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정을 이렇게 살피게 돼요. 본의 아니게. 근데 그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서 여러 가지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병원에 가보셔서 알지만 병원도 병동마다 느낌이 다릅니다. 비교적 가벼운 진료를 받는 본관이나 이런 데는 그래도 보호자와 환자가 얘기도 자주 하고 간혹 웃는 소리도 들립니다. 그런데 연결 통로를 지나서 딱 안병동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완전히 공기가 달라져요. 50m도 되지 않는 그 거리인데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사람들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즐겁게 대화를 하는 환자와 보호자는 보기 힘들어요. 모두들 심각한 얼굴로 진료실로 왔다 갔다 합니다. 결과가 좋은 환자와 보호자는 그나마 가벼운 표정으로 밝은 모습으로 나옵니다. 상태가 더 나빠졌다는 그 결과를 이렇게 들은 사람들은 걸음이 불편할 정도로 의기소침해져 나오는 것을 봅니다. 저는 앉아서 그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항상 똑같아요. 하나님, 저분은 혹시 교회 다니는가요?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될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나를 향한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는 오늘의 풍요함과 오늘의 부족함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보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수천 배, 수만 배 이상 더 좋은 곳이잖아요. 그런데 왜 의기소침합니까?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에 눌리거나 그리고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 소망이 여러분의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너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너희가 로마 시민권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것은 유한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걸 가진들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고 된 것이에요. 근데 왜 솔로몬이 헛되다고 한 줄 아세요?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유한하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다 죽어버려요. 내가 가진 권세, 명예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은 너희 삶을 지탱해주는 현재이지만 이것 또한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늘나라의 그 시민권을 가진 그 시민으로서 합당한 삶을 이제는 살아야 된다. 생각을 바꾸라는 거죠. 마음을 바꾸라는 거죠.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너무나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거죠. 너무 쓸데없는 영적인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거죠. 알게 되면 그래요. 모르게 되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거, 지금 내가 지금 신경 쓰는 이게 모든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아니잖아요. 작은 병에 막 힘들어하던 사람이 큰 병 걸리니까 작은 병이 그냥 순간적으로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언제 내가 그 일 때문에 고민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천국 시민으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부과하신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셨듯이 예수 믿는 우리들도 주님이 각자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와 그 고난과 고통이 있어요. 여기서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는데 어떤 죽음이냐? 죄에 대한 죽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죄를 짓고자 하는 이 경향, 우리의 옛 본성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죄의 노예가 돼서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항상 그것 가운데 짓눌려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부분은 끝까지 파고들어요. 특히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사람을 통해 말씀하죠. 성경을 통해 말씀하죠. 예배 가운데도 말씀하는 거죠. 왜? 구별되는 삶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구별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를 드릴 때 가능한 거예요. 그냥 알아서 해주겠지. 천만에 만만의 말씀.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집에 가면 저도 할 건데요. 여러분이 죽여야 할 그 죄목들을 한번 기록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놓고 매일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죽고 싶어요. 하나님, 제 안에 썩어질 우상과 거짓을 죽여주십시오. 제 안에 시기심과 질투심을 죽여주십시오. 제 안에 숨어있는 탐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십시오. 제 안에 이기심과 음란한 마음과 불신앙을 죽여주십시오. 제 안에 세상을 향한 미움과 원망과 두려움을 죽여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고백해서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약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사단이 틈만 나면 여러분을 공격하는 우리의 약한 약점들이 있거든요. 노출된 부분들이 있어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주님의 별로 깨끗이 해달라고, 우리 마음이 주님으로 인해서 정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빌립보서 3장 18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니.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눈물을 흘리며 말하겠습니까?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한 가장 큰 이유는 초대교회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적 기반이 굉장히 약했고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앙도 두텁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비스무리한 이단들의 그 가르침으로부터 교인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휩쓸려 갈 수 있는 굉장히 믿음이 취약한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바울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들이 아주 교묘하게, 이단들은 어떤 부분이 강하냐면요, 일단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게 합니다. 또 삼위일체 하나님의 독특한 존재 방식을 부정하게 해요. 그리고 성육신 자체를 인정을 안 합니다. 가현설이라 해서 뭔가 이렇게 우리가 보았지만 그분은 상상 속에 있는 인물이지 실제 임하신 것은 아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부활은 더구나 부정합니다. 그러면서 또 자기들을 편할 대로 살아야 되니까 소위 도덕 폐기론자인데요. 이 사람들은 약간 영지주의 같아서 영은 거룩하잖아요. 영이 구원을 받았다면 육신은 어차피 죄된 몸이기 때문에 육신으로 죄를 짓는 것은 that's okay라는 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왜? 우리의 영이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면서 마음대로 몸의 죄를 막 짓고 살아가는 방탕한 생활을 하는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에게 바로 초대교회가 상당히 영향을 받은 거죠. 왜? 그럴싸하잖아요. 구원받았어요.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제. 구원을 누가 확정해 주는데.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혹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악함이 있는 거예요. 죄성이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무서우니까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하는 이론을 들어보니, 교리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이거는 정말 꼭 먹고 알 먹고잖아요. 이렇게 해가 구원도 받고 마음대로 살기도 하고. 그런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을 보면서 바울은 3장 19절에 그들의 정체를 아주 낱낱이 폭로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9절입니다. 시작. 멸망이여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땅의 일을 생각한다. 자, 십자가의 원수의 4가지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 했죠?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다. 자,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라는 거죠. 근데 왜 무섭냐면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구원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최후의 심판이 왜 무서운 심판이냐? 다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믿지 않는 부모님들을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녀들,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자들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 이거는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뛰쳐나가게 돼 있어요. 수가성 여인을 보세요. 예수님 말씀 듣고 그렇게 자기 자신이 과거가 복잡한 여인이었는데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잖아요. 은혜 받은 말씀만 기억하고 들어가서 사람들이 듣든지 말든지 주님을 전했죠. 근데 그 열정과 그 순수한 마음과 믿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수가성에 그 여인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은혜 받았다면 반드시 우리는 구원의 열매, 구원의 사역을 향해 뭔가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증거인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이 믿는 신은 자신의 배라고 그럽니다. 배. 자, 이건 뭐냐면 육체적인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소망 없는 사람들인 거죠. 자기 배만 부르면 그냥 괜찮다는 거죠.
얼마나 욕심에 가득 찬 사람들입니까? 이런 사람은 십자가의 원수 같은 사람이다. 세 번째 원수는 잘못된 영광을 구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뻔뻔하게 행동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도덕폐기론자들이죠. 자, 영적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마음대로 사는 것은 당연한 거고 나의 권리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방탕한 삶, 부끄러운 행동이 자랑스럽고 구원받은 영광의 증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여러분, 말세가 되면 이러한 일보다 더한 일들도 일어날 수 있어요. 집단적 도덕해이 현상이 강해질 거라 생각해요. 자, 예를 들면 이래요. 10명 중에 1명이 도둑질을 했어요. 그럼 누가 나쁜 놈이죠? 도둑질한 그 한 사람이 나쁘잖아요. 근데 10명 중 9명이 도둑질을 했어요. 그럼 나쁜 사람은 누가 될까요? 도둑질 안 하고 착하게 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도둑질한 9명 그 사람을 지탄하니까. 선의 기준이 바뀔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는 절대로 불변하죠. 하나님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할 때 집단의 이익,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이 만든 기준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는 거죠. 항상 변하게 돼 있어요. 위험한 시대가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십자가의 원수의 특징은 땅의 일을 생각한다. 골로새서 3장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바울이 말한 땅의 것은 육체의 일입니다. 본능적이고 우리의 정욕에 이끌려가는 삶인 거예요. 이러한 삶은 100%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욕망을 다스리는 거예요. 사실 이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 욕망이 있는 거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그 아키아바라 그 형제 안에도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마음, 사랑해주지 않는 데 대한 결핍과 자기 어떤 삶에 대한 열등감이 또 다른 욕망으로 변질된 거죠. 항상 변화됩니다. 마치 처음 바이러스가 변질되듯이 우리의 욕망도 처음에는 작은 욕망이 변질되면서 더 악화되는 거예요. 끊어내라는 거죠. 왜냐?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 치고 잘된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처절하게 실패하고 파멸 직전에 겨우겨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줄기 소망의 빛을 줘서 그거 붙들고 일어서는데 얼마나 불행합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많은 길들이 있는데 잘못된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정말 긴장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살다가 우리가 겪지 않아야 되는 그런 일들을 겪는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바울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다시 본문의 큰 주제로 돌아가면 첫 번째, 천국 시민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자격을 갖춰야 된다는데 첫 번째가 어떤 삶이라고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는 삶.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이 아주 쉽게 말씀하셨잖아요. Follow me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자기 부인을 했어요. 십자가 졌어요. 여러분의 탐심과 정욕을 못 박았어요. 그런데 주님 안 따라가면 이 모든 게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수포로 끝나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죽음이 날마다 반복되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결단하고서 우리가 작심삼일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뭔가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드리면 지금 뭔가가 떠오를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우상이잖아요.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잖아요. 우상은 너무나 잘 숨어 있다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숨어서 우상이 아닌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우상입니다. 부자 청년이 좋은 예죠. 그의 삶은 귀감이 될 만했지만 그의 선택은 여러분들이 배워서는 안 됩니다. 선택은 너무나 어리석었습니다.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자신의 소유에 눈이 멀었죠.
사라지는 것, 썩어지는 것에 눈이 멀어서 영원한 것을 놓치고 말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제가 이럴 게 많지 않아서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밤을 새워가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하실까? 세상 가운데 빼앗긴 우리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찾아올 수 있을까? 세상이 잘못된 성의 가치를 바로잡아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우리들의 상식의 삶에 뿌리내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 동성애나 이런 모든 것이 어떤 인간의 평등인 차원에서, 성의 평등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여지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보수적일 수밖에 없고 기독교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 중에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인본주의 관점으로 보면 이해되는 것보다 이해되지 않는 일이 더 많아요. 특히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주변의 사람을 얼마나 잔인하게 죽여갑니까?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관심 없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에게 관심 있지. 지나가는 옆에 있는 B, C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나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일한 여러분의 재산을 물려줄 수 있나요? 그래서 바울이 늘 이야기하는 바울 복음의 핵심은 in Christ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밖에 있는 자를 구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겠다는 임재에 대한 약속이 있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약속이 있죠. 어떤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약속이 있는 거죠.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은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